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1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사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갈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과 큰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번 주 주중에 저희 에바다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항상 도우시고 은혜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우리의 은혜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기록하였습니다. 받은 바 이 은혜, 받은 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바다 청년들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에바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다윗 수련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의 시기 맺어야 될 선한 열매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만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윗 청년부 되시길 원하며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오늘 우리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 사람의 삶의 어떤 걸어온 방향, 그리고 사람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살펴보기 참 좋은, 어쩌면 참 소중한 시간은 한 사람의 생애가 마감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한 사람의 죽음,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의미 있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삶을 계수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어떤 뛰어난 업적이나 위대한 일들을 하였더라도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할 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기록할 때 그들의 사는 날짜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들의 삶이 어떤 문명이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뛰어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들의 개수를 계수하십니다. 몇 세를 살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여성의 이 자매의 날수를 기록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그 사회와 시대의 문화의 어떤 중심축이 어떤 이 가부장적인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반영한 기록물 가운데 성경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에서는 참 이 특이하게 거의 유일하게 이 사람의 이 죽음 가운데 여자 자매의 죽음의 날수를 카운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여러분,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동반자, 바로 그녀가 앞전에 있었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가장 소중히 여길 그 시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바치려는 그 순간 그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살리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이 이삭은 죽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이 빛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이삭의 어떤 사건 이후에 막바로 등장하는 것이 사라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이 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렇듯 사람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에바다일 수 없고 우리가 언제까지 다윗일 수가 없고 우리가 언제까지 30대 혹은 40대 50대 학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단계 스테이지마다 끝이 있습니다. 이 지겹고 힘들고 어려웠던 학생 시절도 반드시 끝이 나고 사회 가운데 임무를 다해야 되고 책임을 다해야 될 이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요. 직장을 다니며 그렇게 자신의 어떤 수입을 그렇게 벌어다가 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나눌 기혼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양육하였던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시점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참으로 큰 사랑이자 참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큰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이 사라의 아내의 죽음을 2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한다. 먼저 이 슬퍼한다는 것은 이 장래의 어떤 의식의 절차에 따라서 애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망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빈소를 차립니다. 그리고 손님을 받아들이지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손님도 계시고 조금은 감정이 무디어서 형식적으로 이 조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래 의식의 절차를 넘어서 이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이 남편이자 진정한 동반자, 그리고 이 사라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 죽음에 대한 비탄으로 드러납니다. 비록 1절의 말씀에서 사라가 그의 삶을 누렸다고 성경이 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라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무능한 상태, 지금 이 성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할 수 있는, 비참함을 느끼는 그 상태를 바로 이 불임과 이 동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마 불임이 더 심한 것입니다. 여자로서, 자매로서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아픔이자 상실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의 상황 가운데 이 사회적인 수치와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하였던 이 사라에게 이 자식이,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사라가 겪은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사라는 믿었던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부인인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는 그런 비열한 모습을 사라는 겪었습니다. 또한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자신이 아끼던 요종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을 때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은 원래 이 법적으로 사라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마치 착각한 하갈이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여주인 행세를 할 때 하루아침에 가장 귀한 벗을 잊어버리고 또한 남편에게도 배신감을 느끼던 이 배신과 불임이라는 슬픔이 관통하는 삶을 사라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의 의미를 알기에 아브라함은 애통하고 애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불임과 이런 배신과 같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려움과 슬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죽음이라는 이 삶의 끝, 이 죽음을 앞둔,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과 같은 이 삶 가운데 이 불임과 배신이라는 큰 키워드가 점철되듯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삶을, 사라의 죽음을 그렇게 애통으로, 무의미함으로, 상처로 마무리 짓지 않으려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래 기간에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 행동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장래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이 헤브론의 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한번 추정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원래 태어나고 자라났던 어떤 메소포타미아, 이 이라크 지역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산 이 세월이 약 60년쯤 됩니다. 여러분, 60년을 한 동네에서 살면 그 동네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 60년.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의 한 3분의 1쯤, 뭐 한 어떤 친구들은 3분의 1도 기분 나쁘죠. 훨씬 더 젊은 그 기분인데 6년만 살아도 여러분 초등학교 얼마나 지겨합니까? 여러분, 저희 첫째 아이가 범어 초등학교를 다닌 지 3년 차거든요. 고참 행사를 합니다. 하면서 맨날 학교 바로 뛰어가면 30초 만에 간다고 막 지각 간당간당하게 막 나가면, 처음에 신입생 때 가방 싸놓고 밤새 잠을 못 이뤘거든요. 긴장해가지고 선배를 보고 있다 하면서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 되었다고 인생을 다 아는 듯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60년을 살았어요. 60년. 그런데 참 슬픈 게 뭔가 하면 나그네요 거류민 지금, 잠시 임시 거주자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간 죽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를 수 있는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딱한 처지입니까? 그런데 그 딱한 처지에 이 아내를 장사하려는 아브라함에게 당시 이 헤브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내 주여, my Lord, 군주로, 주인으로, 지도자로 대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어떤 지도자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 존대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 위치를 볼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 위치를 우리가 유념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요청이 창세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면 창세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특정한 땅을, 특정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콕 집어서 그 땅을 팔아달라고, 내가 구매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 그리고 이 막벨라 굴 그 근처의 소유주를 내가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브라함이 찍은, 선택한, 사고 싶어하는, 구매하고 싶어하는 그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던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이 에브론이 마치 주는 듯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땅을 그냥 빌려줘서 무상으로 임대하여서 자신의 소유주에 있는 그 굴의 밭에 사라를 장사 지낼 수 있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 어떤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땅보다 더 깊은 이 굴에 묻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에브론의 이 나이스한 거절에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요청합니다. 창세기 23장 13절 말씀 노란 글씨를 보면요,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강경하게 좀 세게 나오죠. 내가 꼭 밭을, 이 굴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 어떤 밭을, 구슬을 사는데 열을 내고 있습니까? 마치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이 땅값이 15배 오를 것을 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을 알고 사려는 그런 움직임입니까? 저를 웃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투기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도저히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제안을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자신의 땅을 살려면 은 400세겔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은 400세겔의 가치를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이 은 세겔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 후대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가치는 어떤 이 재화의 가치는 더 올라가죠. 그런데 먼 후대 어림잡아서 한 1000년쯤 지났을 때 다윗이 장차 예루살렘 성전터를 구입하려는 이 타작 마당의 값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큽니다. 큰 땅이죠. 최소한 묘지보다 수십 배가 크죠. 그 땅을 훨씬 뒤 시대인데 은 50세겔 주고 샀어요. 그 뒤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 이후의 회복을 보여주려고 이 아나돗이라는 땅을 샀을 때 그 땅을 은 17세겔 주고 샀습니다. 아주 넓은 땅인데 17세겔 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고 샀던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은 6,00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 6,000세겔, 여기 15분의 1이 굴만큼 될까요? 훨씬 비싼 값을 지금 에브론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게 나온 겁니다. 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이 많은 값을 부르는데 거기에 굴하였을까요? 안 굴했을까요? 뭐 오늘은 안 그렇지만 저희가 가끔씩이 아니라 주일 저녁은 제가 최대한 저희 집에서 간편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항상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말하거든요. 뭐 생각 없는 둘째는 항상 말하는 게 짜파게티, 라면 두 개밖에 없어요. 머리에 짜파게티, 라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지나가면 햄버거, 김밥 이상한 것만 계속 말하거든요. 떡볶이. 근데 첫째 아이가 한참 이 마라탕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지지난달 아니지 물어보면 항상 마라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마라탕은 항상 밖에서 사 먹는 게 그렇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유민아, 네가 네 돈을 다 내면 사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돈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없는 줄 알고, 유민아, 네가 네 돈 다 내면 마라탕을 사줄게. 얼마라고 말하니까 애가 꾸벅꾸벅 하더니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용돈을 줬다는 것을 까먹었어요. 그때가 설날 지나고 얼마인지 까먹었습니다. 아직 입금하지 않은 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벌어납니다. 에브론이 얼토당토않는 400세겔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안 살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은 400세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물을 수도 없습니다. 당시 성문이라는 어떤 이 도시의 커뮤니티, 재판정 역할을 하던 이 곳에서 에브론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가 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인이었던 아브라함과 공인이었던 에브론의 이 계약은 성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치르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 막벨라 굴의 가나안 땅에 지금 매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려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이 몇 차례의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정도의 큰 약속을 하셨죠.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별과 같은 자손을 이룰 수 있는 후사 아들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비록 한 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 시작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네가 보는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단 1제곱미터의 땅도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땅은 쉽사리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땅은 이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땅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땅은 조상에게부터 물려받았고 지금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 땅을 구매를 하면
이 땅이 내 것이다,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고대군동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람이 속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사람마다 고유한 분깃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은 소중하게 지키고 물러주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까지의 이 모세오경의 말씀 가운데 율법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기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각 지파에게 허락한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은 사람이 영구히 팔거나 매매할 수 없습니다. 땅은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 지파가 각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정당한 땅을 위력으로 무력으로 뺏거나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폭력으로 행사해서 땅을 뺏는 것만큼 사악한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가운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오므리 왕조, 사마리아 성을 산 이 오므리 왕조의 왕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죄는 뭔가 하면 그녀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합작하여서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을 섬긴 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마음먹은 죄는 뭔가 하면 아합이 많은 땅을 왕으로서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나봇이라는 평민이 가지고 있던 이 포도밭을 위력으로 그를 죽여서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돈을 벌고 어렵게 돈을 벌고 정말 어렵게 돈을 벌어서 내 땅, 내 집, 나의 어떤 소유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사람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근본 원리인데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깨트리는 그 마지막 남은 그 1제곱미터를 뺏어버리는 아합의 행위를 가장 악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신약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이 사람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탕진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녀에게 물릴 수 있는 상당수의 재산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이 탕자가 팔아가지고 아마 이방인 혹은 자신의 어떤 가게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팔고 창기와 이 노란하며 탕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를 모욕한 그 아들은 누구든지 마을 사람의 즉각 발견했을 때 돌로 쳐 죽을 수 있는 그 유대 관습법을 알고 있던 아버지가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아들을 용서한다는 포옹과 키스를 할 때 저렇게 저렇게 탕진아, 저렇게 배은망덕한 이 아들을 아버지의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덮어 죽고 났을 때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죄, 아버지에게 받은 그 땅을 가치 없이 의미 없이 그것을 포기하고 흘러보낸 그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신약 성경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땅 한 평, 이 삶의 거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보고 있다가 아내의 죽음이라는 이 슬픔의 애도 기간 가운데 정당성을 발휘하면서 자신이 정말 압도적인 가치를 내고 그 땅을 사겠다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막벨라 땅을 산 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호하고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이 막히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 삶의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 문제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은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과 묵상을 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과 묵상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예측이나 우리의 어떤 감각만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처지가 그러하였듯이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이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거름인가 여전히 나그네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하고 외롭고 괴로운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불변한 방향성, 영원불변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나침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쫓고 걸어갈 때 거류민과 나가냐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에바다 수련회 때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에바다 수련회 이전에 종종 많이 강조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답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답을 알려주면 내가 그 답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아주 하등한 종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흔한 점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점을 왜 치러 갑니까? 왜 많은 이 점값을 치르고 왜 부족을 삽니까? 이 재앙을 막아달라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답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답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그 방향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구불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적용과 묵상은요, 우리가 우리의 막벨라를 구입하기 위해 값을 치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 하나님의 백성의 방향성과 이 걸음걸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막대한 값을 치르고 그 굴을 구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멍청해서, 아브라함이 계산을 할지 몰라서 아브라함이 쏘가서 그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치 있는 삶 가운데 치러야 될 값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75세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온 그의 생애를 위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처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을 때 그 75세부터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 가운데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 파라오 앞에서 무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25년 뒤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못을 박았을 때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상처를 줄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여종 하갈을 취하였을 때 비록 자녀는 태어나지만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닐 때 얼마만큼 큰 불화와 아픔이 이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나의 후사를 내 몸 가운데 주신다고 하였는데 내 조카 롯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겪는 것은 배신이었구나.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청년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삶을 살아왔지만 형식적으로 항상 부모님이 보이는 그곳에서만 신앙생활 하던 척하던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지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겪었고 여러분들이 겪을 수련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게 가장 자신의 삶의 루틴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찍 잠을 드는 거, 일찍 잠을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핸드폰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저와 대화를 하고 조언을 구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핸드폰을 핸드폰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잠궜어요. 잠궈 가지고 이 자는 시간, 자기 전 1시간 전부터 깨어날 때까지 핸드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동생에게만 알려주고 동생은 알고 있고 이것을 일주일마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만 안 봐도 일정한 시간에 잘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 왜냐하면 모든 매체, 모든 연락이 뭐 술 먹자, 놀자, 클럽 가자, 누구 만나라 다 밤에 오잖아요. 여러분, 낮부터 술 먹는 사람 잘 없죠? 말씀과 기도에 정말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죠. 그 지체는 그랬습니다. 너무나 이 화려한 삶을 살았고 너무나 많은 죄의 소용돌이를 살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약해지니까 이거를 걸어 잠그고 동생이 이 번호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삶의 물질의 주권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이 친구가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다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를 시킵니다. 자신이 월급이 받는 그날 바로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결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을 항상 술과 유흥과 향락으로 마무리하던 그 삶을 핸드폰을 걸어 잠가버리고 일정한 삶의 루틴을 하면서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감사 노트. 무엇이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감사 노트 1번을 잊어줬습니다. 감사 노트 1번을 뭐라 적냐면 하나님, 이 술, 담배 안 하니 돈이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1번이었어요. 2번, 조금 일찍 자기 주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유치 않는 감사가 나왔죠. 근데 이 지체가 감사 노트를 적다 보니까 한량없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죠. 네 번째,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의지적으로 힘을 다하여서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할 수 있는 조언을 말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지켜봐달라고, 감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수많은 믿음의 어떤 선진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면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 후배, 선배, 교육자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근데 그것을 수렴하기 시작했어요. 단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점도 말하고 뭐도 말하고 하니까 다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 전까지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1평방미터도 1제곱미터도 만족하지 못하고 수없이 자해하고 수없이 힘들어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 삶의 끝에서 이 삶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점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지체가 가장 좋아하던 말씀이 이 시편 16편 다윗의 시였습니다. 바로 다윗의 믹담시라고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기록하였던 찬양인데요. 시편 16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지체가 이 말씀을 딱 통독하며 읽을 때 저한테 갑자기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누구야? 목사님, 제가 존귀한 자랍니다. 뭐라고? 목사님, 제가 주님의 즐거움이래요. 뭐라고? 시편 16편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이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려다.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다른 어떤 관계에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중독되었던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크게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 일상이,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감옥 같았어요. 막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일자리 서울에 구하고 연수 가고 뭐하고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뭐 핑계를 대서 이렇게 저렇게 항상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생기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맞춤형 정장처럼 내 몸에 맞게, 내 마음에 맞게, 내 상에 맞게 주어진 일상이 아름다운 삶이네요. 아름다운 삶이네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기간, 과거의 어떠한 시점, 해외, 대만,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몽골,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가 한 발짝 내디는 이곳, 지금 이곳, 내일이면 돌아갈 나의 어떤 일터, 내일이면 바라보게 될, 아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라보게 될 우리의 가정,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부서,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맞추어 가다 보면 이곳이, 이 삶이 내게 맞는 삶이면, 내게 주어진 복된 삶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에바라 수련회 참 감격스럽게 감사하는 게 뭔가 하면, 매번의 수련회가 가장 좋았지만 이번 수련회를 겪으면서 제가 이 지체들에게 봤을 때 참 미안하고도 감사한 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즐거워하더라고요. 이제 그 모든 수련회 가운데 즐거워했지만 좀 자연스럽게 편안히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유함.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고유한 특징이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하등한 이 저급한 신앙은, 종교는 답을 알면 자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복채를 써야 되죠. 더 큰 시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자유함을 누립니다. 답을 알지 않아요. 답을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방향성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무엇을 할지,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날지, 언제 내 인생이 풀릴지 그 답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주님과의 동행이 이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살아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끝과 같은 고난의 시간일지언정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끝과 같은 시간과 상황을 새로운 시장으로 바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은혜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대가를,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라면, 그러한 발걸음이라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발걸음, 가치 있는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